아멘. 지난 주일은 우리 기독교 최대 명절인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지나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째 하나님 중에 한 이유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소생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끔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합니다. 얼마 후에 다시 죽을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이제 죽어서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데 그 장례 행렬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셨고, 또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두고가 창터에 앉았다가 졸다가 땅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건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합니다. 왜?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어느 때 사용하느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뿐 아니라 다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때 그걸 부활이라 한다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무덤만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자기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으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헛것을 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확실히 자기가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이 나타나셔서 자기의 몸을 보이셨어요.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이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힌 손도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40일 지난 다음에 감람산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어요. 내가 가면은 이제 보혜사 성령님 오실 텐데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이 생기는데 그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둥둥둥둥 뜨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갈 수 아무리 뛰어보세요. 도로 내려오지. 그런데 예수님은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우주 만물을 다 운행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에서 핵심적인 교리가 뭐냐? 성육신 교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두 번째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예수님 오십니다. 예.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9절 말씀 다시 보면은 저희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원래 예수님이 계시던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말씀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8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났어요. 이 땅에 살다가 죽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파송한, 그러니까 1호 파송 선교사가 예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다.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엄청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신성모독죄입니다. 목수의 아들 이 예수가 젊은 것이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눈에는 저는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30 먹은 젊은 것이 나타나던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극형 십자가에 죽였어요.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명을 뒤집어 쓰여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모로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아멘.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눈에 보이게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공존해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면은 변화산에서 또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4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니까 결국 신앙 고백합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우리는 아무리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올라가셨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이건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기독교는 무덤 속에 묻힌 썩은 송장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부활을 주장하지 아니에요.
그들은 다 흙 속으로 돌아갔어요. 썩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 그 말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그 말씀이에요. 옆 사람 축복해서요. 당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또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부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러면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따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은 뭐냐?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받기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왔노라. 너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노라.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노라. 내가 원통하다. 나는 아무런 죄도 없는 왜 나를 죽였느냐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 나중에 보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 이뤘다고 하시면 뭘 다 이뤄요? 성부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고.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 사명을 다 이뤘다고 하시면서 운명하셨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실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완성의 표시요 승리의 증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읽읍시다.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가 둥둥둥둥둥 또 갖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웬일이야 저기 예수님 막 올라가신다. 생각해보세요. 놀랄 일 아니에요? 이 중에서 누가 한번 예배 중에 누가 올라가 봐요. 뒤집히지.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 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났고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답시다. 하늘로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다시 올라가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라고 하면서 사람을 미혹할 텐데 너희들은 그 미혹에 휩쓸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통일교회 문선명이 자기가 문예수래요. 문예수. 자기가 재림예수래요. 또 요즘 그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또 재림예수래.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구름대 같이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는 이 문선명이가 자기가 재림예수다는 거예요. 저 계룡산에 가보면 신말 타고 신혼 짓고 다니는 재림예수가 10몇 명 된대. 또 그걸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하늘이 열리면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가 없는 영이 아니시라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의 육안으로 분명히 볼 수 있게끔 오십니다.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다시 오십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 마곡간의 한 구유에서 초라하게 탄생하셨어요.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초라하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직접 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외모가 너무 형편이 없었어요. 키도 작고 아마 짐작에 살도 안 붙고 뼈가 바싹 말랐어요. 아주 추남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막 키도 크고 풍채도 좋고 인물도 잘나고 그런데 예수님 보고 누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는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라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와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찬송가 18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합시다. 나팔 불 때 하나님 잔치 자리에 참여합시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나라의 잔치 자리에 우리 모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제 예수님 오셔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 그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 대로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변화산에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더불어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해처럼 변화됩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휘황찬란. 거기에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예수님 이제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이 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베드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세고 우리가 여기서 지냅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 할 일만은 산 아래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재림 신앙을 확고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믿음을 한번 보시라. 내 믿음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의 재림 신앙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 신부다. 이제 신랑과 이제 결혼식을 앞에 둔 처녀가 있어요. 처녀가 이제 결혼 날짜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처녀가 결혼식이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아. 신랑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신랑이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처녀가, 신부가 말이지, 신랑하고 결혼식을, 이 신부에는 온통 어디에 쏘여 있어야 그 마음이? 결혼식과 신랑에 쏘여 있어야 되는데, 결혼식이 기다려지지 않고, 신랑이 보고 싶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어디다 지금 숨겨놨어. 그렇지 않고서야 왜 신랑이 기다려지지 않느냐고 말씀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러죠? 답시다. 옆 사람,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 신부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죠?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대답해 보세요. 근데 이상한 것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 오시는 거 별로 달가오지 않는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고. 뭐하러 오신 예수님? 별로 안 반가워. 예수님 오신다는 것이. 기다려지지도 않아요. 속으로 뭐하러 오시냐. 이거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큰일 났다고 말. 숨겨놓은 게 있어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오지 말래요, 예수님.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오시지 말래요, 예수님. 이건 병든 신앙이에요. 옆 사람에서 예수님을 사모합시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답시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재림 신앙에서 흔들리지 말라. 그 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옆 사람과 손잡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 나라 일에 핑계도 없어. 게으름도 필 수 없어요. 인색함도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따릅시다. 오직 충성, 오직 헌신, 오직 순종, 오직 열심만. 아멘. 아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은 오직 충성, 오직 헌신, 오직 순종, 오직 열심만 있을 따릅니다. 아멘. 옆 사람 손잡고 오직 충성합시다. 오직 헌신, 오직 순종, 오직 열심.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 말씀.
따릅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 행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행실을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본을 받지 말고, 세상 사람도 죄 가운데 있으니까 나도 죄 가운데 있으려 하지 말고 그들과 분리되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해요. 육신의 정욕에 따르지 말고 이 세상을 좇지 말고 성령의 소욕에 따른 삶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힘이 없고 연약한 병든 자들, 이들을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건강 가지고 정말 내 이웃에 고통당하는 이웃, 힘들어 살고 있는 이웃,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손을 이제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른 자에게 마시는 물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감옥에 갇힌 자에게 부르고, 병든 자를 가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라고 말씀해요. 아멘. 하나님이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책 때문에 거룩한 폼 잡고자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그들을 돌봐주는 것이 바로 경건과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자들, 나보다 더 나은 자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보다 어려운 자들 부지런히 찾으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죄악과 단절되라고 말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여 죄악의 도성에서 떠나라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는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해외에 나가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전도한다고 하시고, 옆 사람이 전도 대상자예요.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다시 앞사람 뒷사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날마다 우리는 이걸 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걸 전하시라. 벙어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아멘. 딱 옆사람, 벙어리가 되지 말고 부지런히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슬픔도 고통도 병도 저주도 없는 영생의 나라, 복된 나라를 건설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재림신앙을 확고히 하고 거룩한 생활과 경건함으로 살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